이 땅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교육의 전문가가 있고요. 상담 전문가가 있고, 정치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도 마찬가지겠지요. 5급짜리 1000명이 있어도 여러분 9단짜리 1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9단짜리 바둑의 고수는 여러분 복기를 할 줄 알아요. 자기가 놓았던 모든 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헬스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헬스장에 이렇게 잠깐 갔다가 바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오는데요. 어느 날 헬스장 트레이너가 저를 불렀어요. 회원님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아침에 오셔서 러닝머신 좀 하시고 이 디클라이라는 기계를 몇 번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는데 저를 며칠간 이렇게 지켜봤던 모양이에요. 회원님,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성들 유방 처지지 않도록 거꾸로 누워서 하는 기계인데 회원님은 그 기계만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처질 유방도 없는데 왜 그 기계만 하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헬스장을 다녀도 그 기구를 사용 용도를 모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트레이너를 받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전문가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올해는 5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54억이라는 돈을 내고 그분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드론의 마케팅 신이라고 불리우는 저스틴 선이라는 싱가포르 출신입니다. 그는 10원짜리 비트코인을 단기간에 엄청나게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5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같이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54억이 실감이 나십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직장인이 하루 점심 10,000원짜리를 먹는다면 100년을 먹어도 3억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하루 점심 10,000원짜리를 1000년을 먹어도 36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54억이라는 돈은 여러분 점심만 한 끼 먹는다면 1,500년을 먹어야 하는 돈이에요. 만약에 한 끼 5,000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면 54억은 점심만 3,000년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끼 점심 식사로 54억을 지불하고 워런 버핏과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와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부의 원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의 원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원천이나 부여함의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어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돈의 원천이나 부유함의 원천을 모르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쫓지 말고 부의 원천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쫓아 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쫓아 살면 만몬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아니라 부의 원천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의 원천인 부유함의 원천을 아셔야 합니다. 돈의 원천이나 부유함의 원천을 모르면 지금 부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유산을 아무리 많이 나에게 주었을지라도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의 창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의 창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의 원천을 모르면 돈이 우상이 되고, 부유함의 원천을 모르면 만문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의 원천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손들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내 백성이 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유함의 원천은 어디서 올까요? 부유함은 부를 창출합니다. 부는 부유함에서 옵니다. 부는 돈을 창출합니다. 돈은 부와 부유함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부유함의 원천을 모른다면 지금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부자일지 몰라도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찾아온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오늘 일부 예배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고민이 되었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지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목사님 동영상을 듣는 일인데 제게는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200개나. 목사님, 내가 머지않아서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서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오늘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언 이미 주님이 다 치유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유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육 간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돈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착한 종일 수 있지만 악하고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여러분 인구의 80%가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하루에 2,000원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억 명 정도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만 길어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곧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줄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50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점은 보이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주님이 50점을 주어서 100점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유함의 원천을 배워서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여러분 평생을 돈 하면서 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정적인 압박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재정적인 구속에서 자유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 속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돈의 노예로 살다가 돈 하면서 돈을 쫓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부의 원천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육간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어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의 원천을 잘 배우고 익혀서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의식이 부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의식이 중요합니다. 왜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부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사람은 의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보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진짜 나는 영인데 내 영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영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내 이 혼이 자꾸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가난해, 돈이 없어, 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면 가난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아무리 길러봐도 절대 사람을 자기 친구나 자기가 부리는 집사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양이를 먹을 걸 주고 정을 들여 키워도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일은 없어. 고양이 의식 자체가 자기가 그 지역의 그 영역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이 고양이는 어때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또 의식이 달라요. 강아지는 서열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키우면 여러분 그 가정에 서열을 쫙 알아서 서열대로예요. 서열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갔는데 이 강아지가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거나 뭘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뻗으면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 우리 주인을 건드냐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동물 심리사가 그 가정에 왔어. 살펴보니까 가만히 보더니 강아지는 이상이 없대. 그럼 뭐가 이상이냐?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래. 남편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 가정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을 하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나 애들이 그냥 본동만동 하는 거예요. TV 보고 있으면 그냥 TV 보고 있고, 아내도 부엌에서 뭐 하고 있으면 그냥 한 마디 쓱 보고 그냥 왔어 그러고 말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런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딱 퇴근해서 들어오면 애들이 막 달려나가고, 아내가 여러분 손을 걷고 달려나가고, 여보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그러면 이 강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서열이 1위구나.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여러분 부요가 어디 있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이긴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보릿고개를 넘고 가난하게 자라서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되는 순간에 부유함 가운데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인색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가 부유한 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난하다는 의식을 갖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 백성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유의 의식을 우리는 쫓아야 되고 부유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돈은 영혼이 부유한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은 여러분의 바람대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빈곤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빈곤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비록 가진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 빈곤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돈은 결국 슬픔과 후회를 불러오게 됩니다.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빈곤의식을 뿌리채 오늘 묻어버리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부유의 원천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부요를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의 원천을 발견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부의 원천을 발견해야 돼요. 원천을 발견하면 돈을 쫓아서 살 필요가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돈의 원천이 뭐예요? 부의 원천이 뭐겠습니까? 혹시 이런 돈의 원천이나 부의 원천이나 부유함의 원천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무선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부의 원천이, 돈의 원천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층? 다 고개를 숙이셨어. 돈의 원천이 무엇일까? 이 부유함의 원천이 무엇일까? 이 부의 원천이 무엇일까? 돈은 부에서 옵니다. 부는 부유함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부유함의 원천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유함의 원천은 첫째로 부유함의 원천은 시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시간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의 산물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우리 가족도 모두 다 시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고 늙고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부유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주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책을 여러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시간에 뭔가 기사거리를 씁니다. 그 시간을 사용해서 뭔가를 생산해냅니다. 왜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은 어떤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의 원천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여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옷 한 벌 만드는데 어떤 디자이너는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는 하루에 10벌을 만들어냅니다. 옷 한 벌에 여러분 100만 원이라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벌지만 10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은 항상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유함의 원천이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유함의 원천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인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어떤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그냥 공부 안 해도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유치원만 나와도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을 투자해서 어렵고 힘든 공부를 전공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뭔가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사람과 그냥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은 부가가치가 다른 겁니다. 시급이 다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이지 자가 삽도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낍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을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여행을 합니다. 이 열차 티켓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끊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여행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부모님이 어느 역에선가 내려버립니다. 어느 역에선가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탑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같이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동료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역에선가 여러분 우리 친구 하나씩 그 역을 내립니다. 어느 역에선가 내렸는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든 보여지는 어떤 여러분 감각적인 것이든 열심히 일하면 많은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따라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의 제1원칙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게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 땅에 부정모여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시간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어머니 모태로부터 9개월이 있어야 출산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왜 9일 만에 태어나게 하지? 한 달 만에 태어나게 하지? 왜 9개월이 지나야 출산할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어요. 누구든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런 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시간의 산물입니다. 돈도 시간의 산물입니다. 지혜도 시간의 산물이요, 지식도 마찬가지요, 기술도 시간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이 될까요? 시간을 상품으로 전환하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은 반드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볼 수 있는 상품이나 만질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매주 아니면 매달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돈이 창출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놀지 마세요. 진짜 놀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기술이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간의 보상으로 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여러분을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돈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봉급도 여러분의 시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돈이 오는 것입니다. 직업이 없고 집에서 일을 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시간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시간에서 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원 장안에 소문난 빛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도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미용실에 가서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시간을 들여야 돼요. 모든 것이 시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것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산책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떼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의 원천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부의 원천입니다. 시간은 돈과 부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부의 원천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